7장 18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절에 요한의 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이 앞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을 시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율법 모르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킨 자신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 메시아가 오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는데요. 이러한 관념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당장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저 불의한 모든 나라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장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당황하였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그냥 당장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복받을 존재는 없고 다 하나같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나 나의 심판이 속히 오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왜 원하느냐? 지금 당장의 심판을 행하면 너희부터 모조리 쓸려나가야 하는데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장의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율법만은 보여주며 그저 율법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망가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릅니다. 하나같이 타락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녹아내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당장의 율법에 따라 그 마땅한 형벌과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먼저 더러운 자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며 망가진 자들을 다시 고치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악이 있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참상과 비참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있고 그들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라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까지 질문하죠. 이렇게까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 계시긴 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한탄합니다. 얼핏 보면 참으로 이해되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품었던 의문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의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이면에 깔려있는 우리의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악들을 보며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심판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과연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큼 깨끗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큼 거룩하고 선한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부터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퍼부어져 쓸려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아직 세상에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저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아직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부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고 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깎아내고 채워 넣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아직 부르지 못한 하나님의 택자들을 다 부르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내는 일마저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흘린 피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망가진 자들을 다시 보고 듣게 하시며 아무런 생명도 가치도 갖지 못하고 그저 지옥 땔감이 되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풍족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정말로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죄와 악을 목도하실 때마다 그저 그것들을 저주하시거나 그저 그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그저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 활기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 자신의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참으로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듣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 거룩의 길을 다시 걸어나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정말로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7장 30에 3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에 3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0절에 보시면 그의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그의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은 죄인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은 죄와 무관한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신들은 복을 받고 저 이방의 악인들이나 하나님의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그 날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불편해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울고 슬퍼해야 할 것을 울고 슬퍼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부터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불태워져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울고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벌과 심판을 면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복을 얻을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그의 말을 부정하며 분노하였으며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까지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상과 복을 받을 만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에 오히려 벌에 벌을 내리고 심판에 심판을 내려야 할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울어야 할 것에 대하여 울고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가는 그 길을 시작하신 너무도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울어야 할 것들에 울어야 하며 기뻐할 것들에 기뻐해야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울고 기뻐해야 할 것들을 울고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울고 기뻐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며 부족한 것은 채움을 받으며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울어야 할 것을 울고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곁에 붙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놓지 않고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때문에 울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을 좀처럼 기뻐해야 될 것으로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못하며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의 깊게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로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것으로 울고 참된 것으로 기뻐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하고 거룩한 영광의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정말로 충실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정말로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며 깎아내시며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더욱 띄워주시며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듣게 하시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 식어버리고 죽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명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리를 그저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꾸만 굳어지고 눈이 감기며 귀가 닫히며 오히려 세상에 그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가 슬퍼해야 되지 않을 것들로 슬퍼하며 세상을 낭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나 나약합니다. 이렇게나 부족합니다. 이렇게나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을 정말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 거룩하신 영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와 단 한순간도 우리 홀로 행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되시는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